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름철에 더운 아침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깨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온 나라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많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또한 간절한 가정을 향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많은 곳을 오갈 때 특별히 하나님 여름철 휴가를 맞아 먼 곳으로 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또한 교회의 모든 성경학교와 교회학교와 수련회와 앞으로 남아있는 2차 산성성회까지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예배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되 간증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간증하는 가정 위에도 한없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신상돈 안수 집사님과 유선미 권사님 그리고 주신 두 딸입니다. 우리 동주양과 동은양 우리 하나님께 간증과 찬양으로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봉사부를 섬기는 신상돈 안수집사 유선미 권사 가정입니다. 2007년도쯤에 고덕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명성교회가 문화선교학교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를 오게 됐는데 제 직업이 소방관이다 보니까 격일제 근무를 했거든요. 한 주는 가고 한 주는 못 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남성교회 우리 친구 집사님이 같이 결혼예식부 봉사를 하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월요일 날 그 남성교회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월요일 날 기도회 하면서 아마 친구 집사님들하고 친해져서 교회에 정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07년 2월에 명성교회를 주님 은혜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에 제가 마음이 많이 움직여서 등록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새벽 기도가 5시만 있는 줄 알고 겨울방학이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5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도 6시 예배, 8시 반 예배 이렇게 2번씩 드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침에 영어 공부 30분 시키는 것보다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등록한 이후로 새벽 예배를 매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결혼예식부와 그리고 소년학교에서 부감의 직분을 맡고 있는데 결혼예식부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제가 봉사를 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새로운 가정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잘 양육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소년학교는 봉사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선교라는 사명으로 소년학교 부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금요 구역장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설렜던 것은 원로 목사님께서 금요 구역장 교육을 통하여 너무도 꿀송이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교육을 받으며
좋은 구역장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성교 회장이 되었을 때는 특별히 명성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크기 때문에 여성교 회장의 그 선교 사업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감동을 주시는 대로 물건을 사고 기도하면서 팔면 모든 성도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 선교를 기쁨으로 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모두가 몸이 약해서 늘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중풍이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병원 선교 열심히 할게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 선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에 뮤지컬을 연습하러 교회 가는 길에 트럭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저는 오려기대로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지금 쓰러져 있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앞마당 근처였기 때문에 막 뛰어가 봤어요. 아이가 의식이 없었고 119가 와서 목에다가 기부스를 대고 이미 차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을 수 있었고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진단은 뇌진탕이라고 나왔습니다. 트럭이 금이 가고 트럭이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훈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정말 타박상 하나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건져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어쩌다가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때를 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셔도 꾸준함하지 않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바짝 붙여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또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우리 신상돈 집사님 가정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콩에서 무민 컴벌랜드 장로교회에서 교우들 한 60여 분 정도가 오늘 교회를 아침 저희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신 패트릭 소다령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거늘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들의 처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19장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고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도 가정들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원주 수양관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고등부 형 자리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6학년, 5학년 이런 아이들이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들이 아멘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도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스스로도 늘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거 늘 생각을 해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이 또 처신을 잘해줘야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고 치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귀한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서 고침을 받아보라는 그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까지 나서서 연결시켜 줬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적대 국가, 강대국의 군대 장관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능력으로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해서 치료해 줍니다. 그 귀한 일 있은 다음에 그러면 사람이 체면이 있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처신을 잘했습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가십시오라고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 분명히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만 장군이 떠났습니다. 그때 바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 나만 장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받기로 했으니까 선물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알게 된 엘리사가 굉장히 대노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물론 그 다음에 게하시가 회복되는 장면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실수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요즘이었다면 이 게하시 때문에 엘리사 언론에 나타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측근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겠습니까? 요즘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가족 리스크입니다. 아들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부모가 어떻다. 정치인들, 기업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자녀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비평과 비난을 받습니다. 자,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뉴욕에서 한 큰 교회를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뭐 저는 차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한인 택시를 불러서 탔습니다. 보통 한인 택시가 이 콜택시가 더 쌉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저를 태워주시는데 그 교회로 가자고 하니까 바로 저는 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몇 분 계시는데 하시면서 항상 좋은 말 하시고 자꾸 뭐 비판하고 뭐 아는 척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좋은 얘기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로 가자고 하니까 그냥 뭐 금방 타자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뭐 그 목사님이 어떻고 그 교회가 어떻고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지금 깽단에서 깽판을 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 아들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 그러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려서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대꾸하진 않았지만 그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그렇다는 이유로 목사님과 교회를 엄청 비방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분 아들이 정말로 깽이었나 봐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어서 목사는 아니지만 교육자가 되어서 굉장히 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사탄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을 노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게 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쓰게 합니다. 측근을 부패하게 하고 문제를 만들고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평판을 떨어뜨려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조금만 중요한 자리로 가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스스로 망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은 좋았습니다.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요나단 같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고 문제 하나 일으키지 않고 훌륭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주변 사람이 안 도와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틈만 나면 지 기분대로 가서 사람을 죽이는, 압살롬도 죽였고 수많은 장군들을 죽이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오히려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다윗이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싸움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라지는 그 그림자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0지파와 다른 지파,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지, 왜 이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단순히 어떠한 솔로몬의 잘못, 그 다음 왕의 잘못,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약간 조금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삶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여러분,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오늘 기분 따라서 그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고 요즘에 장사도 좀 잘 되고 아이들도 말 잘 들으면 뭐 별로 삶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가정을 이루신 분들, 부부, 여기
부부들 계시죠? 자, 결혼을 잘하신 것 같으세요? 못하신 것 같으세요? 네. 자, 뭐든지 복된 일들, 가정은 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도 복됩니다. 삶은 복입니다. 그런데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 쉽지 않고 교회도 쉽지 않고 삶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얘네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구테타를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침내 승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일조차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승리해서 돌아가는 길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의 길도 쉽지 않지만 복받고 잘 되는 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소생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가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공부 어렵죠? 네. 얘네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네. 공부 어렵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책은 빨리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공부가 뭐가 쉽습니까? 공부가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가 어렵다고 딴 거 하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 저는 목사님 공부가 어려워서 운동할래요. 운동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공부는 조금 하면 다 대학 가요. 근데 운동은 해서 프로팀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축구를 그렇게 많이 해도요, 축구 프로 구단에 가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북에서 뛰었던 국가대표 거의 될 뻔했는데 안 됐던 친구가 있어요. 임선영이라고. 그 친구가 정말 잘했는데 그때 프로팀 뛴 친구 몇 명 있고 요즘 보면은 프로팀에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야구를 해도 마찬가지, 농구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든 쉬운 게 없습니다. 차라리 공부가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승리의 길도 어렵고 승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도 어렵고 복받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길을 찾아야 하고 내게 주신 길이라면 어려워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쉬운 길을 택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다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불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리더가 세워지든 어떤 행사를 하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된 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에도 여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유다 지파와 또 이제 베냐민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제외한 모든 10지파는 다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트집 잡는 사람들이었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유다 지파를 향해서 지나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여러분, 왕께 나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 좋은 날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트집 잡는 거예요. 뭐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라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견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바지만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 그거는 누가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겁니다. 여기 지금 10지파가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에 지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왕을 인도하여 가느냐? 이거 왜 우리한테 안 맡기고 왜 유다 지파만 하느냐? 여기에 트집을 잡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좋지 않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했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누구의 것이기에 뭐 자기의 것들이에요? 10지파 다른 지파의 것입니까? 무슨 그걸 도둑질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갈등을 만들어내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갈등이 될 만한 단어, 너무 자극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여자들이, 이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제 경험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말은 당신은 한 번도 평생에,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신은 평생에 내 밥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어. 당신은 뭐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없겠어요? 평생에 안 했겠어요? 그것부터 마음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에 공격하는 단어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10지파는 도둑질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하게 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합니다. 왕을 모시고 가는데 무슨 도둑질입니까? 그래서 42절에 유다 사람들이 대답하죠. 이게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께 받은 게 있냐, 왕에게 뭘 먹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같은 지파,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 패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제가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꼭 갖추십시오. 내가 누구와 가깝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저는 뭐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친척 중에 뭐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도 없고 기업인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저는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깝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가까우시잖아요. 우리가 어디 대단한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처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꼭 처신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인해서 명성교회와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바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도 처신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교회와 가까운 사람들, 복음과 가까운 사람들은 오해의 말과 이상한 말을 들을 때 바로 이 10지파가 왕을 도둑질했다라고 했을 때 쉽게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시위꾼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원합니다. 자, 시위하는 데서 사람들이 와서 우당탕탕 쿵탕쿵탕 싸우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원해서 시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로 자극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넘어져서 구정물에 빠져서 같이 뒹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가까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지혜롭고 순결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흠집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틈을 누립니다. 너 도둑질했다는 거죠. 너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명성교회이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이든 사람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가 구정물로 들어오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럴수록 가까운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어땠습니까? 다른 10지파들보다 더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여기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43절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더 강경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더 컸다. 우리나라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더 성질내고 더 목소리 크게 내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막 밖에 나가서 역정을 내고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무슨 골프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었는데 이분이 카트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기서 누가 역주행 오다가 부딪혔대요. 근데 그 역주행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더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운전 왜 똑바로 안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너무 그냥 당황해서 당하고 막 그냥 지나갔대요. 여러분 그거 알죠? 당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면 더 화나는 거 아시죠? 집에 가서 내가 그러고 보니까 당한 거 같은데 이게 화가 확 올라오거든요. 목소리 크면 이긴대요. 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소리 크게 싸우라고 하는 것이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조금 억울하고 조금 속상해도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유다 지파는 더 큰 분을 냈어요. 지금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이 국가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기분 나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시간 저것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기분과 내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오히려 갈등을 제거하기보다 더 분을 내고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큰 갈등을 만들어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장에서 이제 바로 세라의 반역이 일어나고 갈라짐의 조짐들이 보이고 솔로몬을 지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의 처신이 달라야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그분들이 섬기는 사람, 모시는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가깝게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죠.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 가까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나는 교회 겨우 나오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가까운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나는 교회 별로 봉사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 아는 순간, 다른 거 별로 소용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성교회 교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명성교회 대사가 되시는 것이고 명성교회 편지가 되는 겁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까? 물론 저도 잘해야 돼요. 저도 당연히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깽판 부리면 안 되죠.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신문 기사에 명성교회 목사가 금요일날 저녁에 클럽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명성교회 목사가 뭐 백화점에서 종업원과 싸우다 기물을 파괴했다, 이게 무슨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저만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요일날 밤에 클럽에서 난동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백화점에서 기물을 파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인천에서 스포츠 선교를 하시는 한 축구 감독님께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그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저희가 전국 축구 대회를 하면 별의별 교회에서 다 팀들이 나오는데 목사님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세요. 축구팀들이 나왔어. 어느 교회 나오고 근데 딱 저기서 어느 지역의 목회자 팀이 나왔어. 그 팀이 제일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막 아웃이라고 아웃, 후루룩, 아웃. 그럼 아웃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아웃이에요? 이거 아웃 아니에요. 그리고 막 다시 자기네 마음대로 플레이하고 페널티킥 아니에요. 심판님 기도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페널티킥인지 아닌지. 뭐 하여튼 사사건건 말을 안 듣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운동을 해도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점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기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가서 막 사람들 뒤에서 태클해서 다리 부러뜨리고 막 몰래 가서 팔로 막 치고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기는 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 운동할 때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이게 당신 목사다. 축구 선수가 아니라 당신은 목사다.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목사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서 처신을 해야 합니다. 유다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 지파 욕 안 먹고 억울한 일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더 강경하게 더 큰 소리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이해 못했습니다. 왜 저 좋은 선물을 안 받지? 저 귀한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왜 저걸 굳이 안 받지? 게하시가 엘리사를 이해 못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왜 잡혀가시지? 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지?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쳤던 것이죠. 가까운 사람이 내가 섬기는 분을, 내가 모시는 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던 것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의 서신서에는 얼마나 그가 인내하는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가까운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교회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처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이해하는,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통해서 저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두 부부께서 교회에서 수많은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고요. 우리 또 동주양은 우리 대학부 부회장도 하고 너무나 귀하게 잘 섬기고, 우리 동은 양도 우리 대학부에서 또 다윗 아카데미에서 귀하게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에 간증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홍콩에서 오신 교인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축복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 산상성회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기가 막혔고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원주 우리 수양관은 여기보다 온도가 4도에서 5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더우면 어디를 가야 돼요? 원주를 가야 돼요. 이번 주 서울은 덥습니다. 여기서 고생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원주 오셔서 시원하고 기뻐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차 선성의 준비위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참여하신 4, 5, 6대 교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다 마쳤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1차 산상성회 잘 마친 거 감사드리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로서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흥분하거나 잘못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정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산상성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있는 2차 산상성회와 수많은 수련회와 성경학교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오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로 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꼭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신 주님 앞에 바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울수록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교회와 더 가까울수록 더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다제파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차 산성소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준비위원들과 수고한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며 일일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쉽게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는 주의 종들이 군들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산성소에 남아있는 모든 수련한 성경학교들 다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놀라운 집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낮은 교회로 처신을 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열심히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온 가정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긍휼하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증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상돈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며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용하여 주시며 두 딸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을 이 가정에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차 산상성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또한 수련회와 성경학교 지금까지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주의 종들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며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2차 산성성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 남아있는 행사들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의 주의 은혜를 긍휼을 한없이 내려 주시오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홍콩에서 무민 장로교회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멀리서 오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남은 한국에서 일정이 잘 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내일 주일 예배도 풍성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어디에 계시든지 많은 영적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과 가까운 자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들과 기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